께서 너무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갈렙 공동체가 관광버스 45인승 세대가 움직이고 또 100여 명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치신 분들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냥 식사도 너무나도 맛있게 잘 하시고 그 전망대가 굉장히 높은데도 올라도 가시고 사진도 찍고, 특별히 좋았던 것은 바로 앞에 한 2km 앞에 북한 땅을 우리가 보고 같이 기도했다는 거,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거. 우리 갈렙 공동체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또 이렇게 건강을 찾고, 내년에도 오늘 가셨던 분들이 또 같이 건강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월요일 날 공식적으로 8개월 만에 동두천에서 처음으로 서울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들뜬 마음으로. 왜 그러냐면 이제 선배 목사님들께서 이제 2026년을 준비하는 세미나도 있고 기도회도 할 테니까 좀 와가지고 얼굴을 보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첫 번째 이제 설교를 해주시는, 그리고 이제 일평생 목회를 하셨던 것을 이제 회상하시면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한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말씀을 해주시는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 박종순 목사님을 이제 가까이에서 뵐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 시간이 됐는데도 끝날 줄 모르는 거예요. 끝내주셔야 이제 식사를 하고 다음 시간이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그 회의를 진행하시고 세미나를 진행하시는 장로님께서 종이에다가 목사님 이제 마치셔야 됩니다,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드리니까 목사님이 세미나 하시다가 이걸 딱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점심 먹으러 갑시다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근 2시간을 강의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고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게 2시간 동안 말씀해 주셨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을 계속 쭉 왔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또 구원자 되신 예수님, 또 성령님까지 우리가 했고, 지난 시간에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사도신경의 심장과 같은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박정숙 목사님이시라고 그 충신교회 그 원로 목사님께서 2시간 동안 하셨던 말씀의 핵심이, 내가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이것은 기독교에서 심장과 같은 단어입니다. 만약에 이 죄 사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공허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외침이 불완전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 없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이 나갈 수 없죠. 죄사함이 없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도 우리가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수치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그 무거운 죄의 짐에 눌려가지고 우리는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선물,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가슴속으로 간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것, 우리의 그 죄짐이 어깨에 눌려가지고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해결함을 받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사함, 그것은 위대한 교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한치의 불의도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괜찮아, 그 정도 죄는 괜찮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없는 거죠. 죄는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가 우리에게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실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교환, 놀라운 교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교환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도 하나도 없는 예수님에게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이유들은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 존귀하심, 위대하심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맞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대한 교환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딱 기다리고 있는 죄수가 있는데 판사가 이제 그 판사봉을 두드리면은 그 사람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판사의 아들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그 재판봉을 두드리기 전에 이 사람을 살리고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된 거예요. 동시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확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사함은 결코 값싼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와 맞바꿨다라고 하는 그 죄사함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죄인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완전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죄사함은 다른 종교에서 죄사함 해주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행을 하고 선행을 베풀면은 내가 나중에 죽어서 이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있지 않고 윤회가 되어서 조금 더 부자로, 조금 더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추구하는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불교는 자기 의로움으로써 고행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철저히 인간적인 종교가 불교라는 것입니다. 또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힌두교도 불교와 거의 같은 거예요. 고행을 통해서, 착한 일을 통해서 자기가 이 우주에 아주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고행으로, 수행이나 명상으로, 또 선행, 보시라든지 이런 자선을 통해서, 종교적인 순례라든지 의식을 통해서 내가 다음 세대에는 조금 더 복받은 인생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에서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이런 고행을 하거나 선행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될까 봐서 그들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도루묵이 되는 거거든요. 처음 원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고행을 쌓고 선행을 쌓으려면 그 시간, 그 고통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싫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구원이란 신의 은총으로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윤회의 과정 속에서 인간 스스로 공로와 수행을 통해서 쟁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업적 기반의 목표가 다른 종교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죄됨, 우리의 불완전함을 이미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전적 부패의 상태임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근거는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고행으로, 나의 선행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만이 우리 죄를 피 흘려 완벽하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속량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를 사서 이제 그 노예가 잡일을 하거나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 노예에게 돈을 주고 속량의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샀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와 맞교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 초등학교까지 3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런데 그 3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친구 집이 딱 하나가 있어요. 소완수라고 완수 집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대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친구 집이니까 그냥 학교 갈 때도 들려서 완수야 해가지고 완수가 있으면은 가방 챙겨가지고 같이 이제 학교 가는 거죠. 또 학교 끝나고 올 때 그냥 친구 집에 들려가가지고 그냥 마루에서 놀다가 완수 엄마가 고구마 삶아주시면 고구마 먹고 막 장난치다가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그날도 아침에 학교를 딱 가는데 완수 집에를 들렸습니다. 완수 집에를 딱 들어갔는데 장독대가 이렇게 쫙 가지런히 있고 그 장독대 뒤가 이제 벽이입니다. 벽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구판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물건을 이렇게 판매도 하는 그 다른 아저씨의 집이고 그 아저씨 집 앞쪽으로 완수 엄마가 놓아놓은 장독대, 간장, 된장, 막 고추장 담아놓은 장독대가 이렇게 탁 있는 거예요. 그 위로는 벽이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당 한가운데 축구공이 탁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페널티킥을 하는 것 같은 연상이 탁 든 거예요. 이제 이 공을 가가지고 내가 차면 이 장독대 위에만 맞추면 골인이에요. 장독대와 여기 벽 사이가 한 2m 정도가 이제 되니까 저는 제 실력을 믿고 저기만 맞추면 골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가가지고 냅다 공을 찼는데 슛! 골! 찼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장독대를 차버린 거예요. 장독대를. 그래가지고 장독대가 쨍그랑 깨지면서 간장이 훅 쏟아지는데 그 순간에 아무도 본 사람 없지? 아무도 본 사람 없지? 그래가지고 제가 완수집을 뒷걸음치를 쳐가지고 학교로 갔어요.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얼마나 심장이 뛰는지 말입니다. 완수 엄마가 잡으러 올 것 같아요. 완수 엄마가. 가지고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집에까지 3분 거리잖아요. 근데 그 구판장 앞으로 지나가면 3분 거리인데 그 앞을 못 지나가는 거예요. 구판장 아저씨 집 뒤가 바로 완수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서 20분을 돌아서 그 완수집 쪽으로 안 가고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한 일주일을 이제 그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바로 못 가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괜히 그 앞으로만 가면은 막 두려운 마음도 있고 완수 엄마가 막 부를 것 같고 말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뺑 돌아가는데 그날도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완수 엄마가 저 멀리서 부르는 거예요. 영주야, 너 얼마 전에 우리 집 왔었냐? 일주일 전 얘기인데 왜 인제 말하지? 아니요, 안 갔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너 축구공으로 간장도 깼냐? 아닌데요. 제가 이제 멀리서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 지금까지 한 번도 놀러 안 왔지? 너 왜 한 번도 일주일 동안 놀러 안 오냐?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일주일 동안 학교 뺑 돌아서 다녔지? 완수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완수 엄마가 하는 말이 지금부터는 안 그래도 돼. 그 소리에 제가 귀가 번뜩 뛴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니네 엄마가 간장도 까고 간장값 지불했어. 일주일 전에 지불했어. 그런 거예요. 제가 속량을 받은 거예요. 속량. 제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바로 그 관장대기 깨지는 순간에 저는 도망갔는데 구판장 아저씨가 와가지고 관장도 깨졌네? 영주 도망가네?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완수 엄마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깼어? 저기 목사 아들이 깼대. 그래가지고 바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와가지고 간장도 값 계산하고 다 했대요. 그게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저는 그거 모른 거예요. 그래서 죄인처럼 말입니다. 죄책감에 있어갖고 불안해가지고 완수 엄마가 제 뒷덜미 잡아가가지고 저 막 노예시켜가지고 일주일 동안 일 시키고 막 그런 막 잠을 자다가 가위를 눌리고 막 그런 말. 그런데 속량을 받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빚을 다 준 거예요. 뭐 그때 당시에 얼마를 줬겠습니까? 다 동네 사람들인데 쌀 뭐 한 말 정도 줬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의 애화를 들어서 빗대어서 그 간장독 사건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야 될 죄책감, 지금까지 지었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분임을 내가 고백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나의 죄를 우리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서 싹 리셋해 주신다는 거예요. 삭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무슨 죄 지었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 사함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떳떳하게 그 구판장 지나갈 수 있었어요. 완수 집에 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요? 나는 이제 죄인 아니거든요. 나는 이제 죄책감 없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다 갚아줬거든요. 간장도 깬 건 지금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추억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죄사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 속량해 주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죽고 너희들은 살았다.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서를 완전히 청산하시고 완불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죄책감을 넘어서 참된 자유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놀라운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혹시 우리에게 죄책감이 있습니까?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네가 그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이 정말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겠느냐? 어찌 너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겠느냐?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죄책감의 문제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것을 던져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바뀌어지시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용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완전한 용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도말은 흔적 없이 지우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기억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우리의 과거를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값없는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저는 월요일 날 참 안타까운 연락을 하나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었는데 5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월요일 날. 그 목사님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헐벗는 사람들하고 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만 정말 갔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것을 우리 선배들이 다 인정해요. 후배들도 다 인정하고. 수술도 여러 번 했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비고비가 있었는데 살려주실까 우리가 계속 기도했는데 월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우리는 한번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용서함을 주셨는데 우리 이제 후배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 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죽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든지 간에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암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혹은 수술을 받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뭐 주무시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의 죽음은 모든 죽음이 복된 죽음인 줄 믿습니다. 가장 복된 죽음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는 거. 여러분 그거 고대하세요. 예배드리시다가 돌아가시는 거 복 받은 겁니다. 교회에서 말입니다.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들림 받으면 그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의 죽음은 모든 것이 복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죄사함 받은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능력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어머니, 아버지, 우리 자식들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정 안에서 사랑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연합을 지키고 복음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성도를 서로서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용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심정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나의 노력,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끄집어내어서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 삭제하신 그 죄에 대한 파일을 사단은 끊임없이 복구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셨다, 나에게 죄책감 일어나게 하지 말아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사라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받는 자의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용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용서받는 자가 할 수 있는 최고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갖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죄사함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또 사역 위에, 그리고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 위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주님, 사단이 과거에 삭제된 기록을 들이밀며 참수할 때에 죄책감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생명의 법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용서받는 자의 참된 자유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거저 용서받았사오니 저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평화를 심는 평화의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